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5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다루었던 주제지만 우리가 매년 연말과 새해마다 항상 반복하는 일이 있죠. 매년 연말과 새해마다 반복하는 일, 무엇이죠? 언제나 새해만 되면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고, 또 한 해가 지나면 또다시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매년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내가 결단한 것을 결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못 행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그런 증거이겠죠. 결심대로 못했으니까 반성하고 결단하고 또다시 반성하고 결단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죄를 반복하던 루틴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죄를 반복하던 루틴 뭐였어요? 죄, 노예화, 회개와 간구, 구원, 망각, 또다시 죄.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압제받도록 만드셨고요. 그러면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원받자마자 곧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짓는 일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였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죄짓고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저 민족은 왜 저렇게 마음이 강팍한가? 저 민족은 왜 저렇게 어리석은가? 그렇게 비판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이스라엘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으니까 반성과 회개 그리고 새로운 결단이 항상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는 것이 반복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회개와 죄 짓는 것이 반복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개가 철저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일을 반복하는 일도 똑같은 이유일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결심하고 반성하고 결심하고 반성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의 반성과 회개도 이스라엘처럼 철저하고 완전한 반성과 회개가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그냥 습관적인 반성에 머무르고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회개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그 눈앞의 상황만 어떻게든 모면해 보고 어떻게 좀 잘 되어 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척하면서 하나님께 어필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내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자, 이렇게 완전한 변화를 통한 새로운 삶은요,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지난 일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회개의 의미는 철저히 되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되돌아선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뭘까요? 철저히 되돌아선다 해서 중요한 말이 뭐겠어요? 철저히입니다. 철저히, 완전히,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변화되어서 나로부터 예전의 모습은 다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기서 철저히, 완전히,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이러한 말과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리고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적용되는 개념이 바로 적당히 그리고 보통입니다. 적당히, 보통, 이런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이런 개념을 우리 삶에 가장 많이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해, 적당하게 해주세요. 보통이야, 보통으로 해주세요. 또 적당히 놀아라, 적당히 공부해라, 적당히 먹어라. 뭐든지 적당히 하다가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적당히 살아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를 유지하면서 무엇이든지 보통이라는 말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순두부 좋아하시죠? 순두부 식당 가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매운 정도를 물어볼 때 보통이요. 그 말을 가장 많이 하고요. 중국집에서도 짜장면 보통이요. 이게 가장 많이 주문되는 메뉴죠. 자, 그런데 이 보통이라는 것은 적당히 중간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회색 지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까요? 필요할 때는 이쪽이었다가 또 필요할 때는 저쪽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 이 적당히와 보통주의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필요할 때는 신앙인이 되고 또 필요할 때는 세상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이 아닐까요? 결국 신앙생활도 적당히 보통으로 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해야 필요할 때는 신앙인이 되고 필요할 때는 세상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수시로 오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믿음에는요, 적당히와 보통은 없어요. 절대적이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완전하고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양자택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인지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제 딸아이가 어릴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좋아, 내가 좋아. 그러면서 태도를 분명하게 하래요. 자기를 좋아하든지 엄마를 좋아하든지 그렇게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고 요구했는데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분명한 자세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철저한 회개를 통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가 새로운 삶을 축복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철저하고 진정한 회개는 이제까지 내가 내 눈으로 보았던 그 대상을 등지고 돌아서서 새로운 대상을 향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회개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변혁과 변화를 의미하고요, 하나님께 대한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가장 먼저 바라보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고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는 왜 변화가 없고 내 기도는 왜 응답받지 못하고 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는가 의문이 든다면 그 해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나에게 변화가 없고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고 내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회개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지,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돌이킴이 있는지 돌아보고, 또 내 신앙이 적당히와 보통 신앙인지 아니면 철저하고 완전한 신앙인지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은데 어떻게 좋았다고 했습니까?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심히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로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세기 6장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단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만약에 내 삶이 매년 연말과 연초에 회개와 결단을 반복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후회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은 다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후회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태어나십니까? 이게 태어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사용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일에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파멸은 곧 무엇을 암시하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암시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겠다는 것일까요?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내가 저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즉 이스라엘을 거룩한 선민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16절부터 17절에서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멸망시킨 일을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더 크고 위대한 일도 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18절에서 하나님은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도 말라. 자,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행하신 일은 기억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을 다 용서하고 잊어버릴 테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크고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19절부터 20절에서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바로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놀랍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택은 이스라엘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변화시켜서 새롭게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머무르면서 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자신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사용되는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죄악된 세상의 변화와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웠던 본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땅의 것들은 무엇일까요? 5절과 8절과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땅의 것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바로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거짓말이에요. 이러한 땅의 것을 버리지 않는 자가 옛사람이라고 하셨고요, 옛사람에게는 6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새 사람은 10절 말씀처럼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다고 했어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과 정의, 인자, 온유, 진실, 성실, 인내, 헌신, 충성, 희생, 겸손, 자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성품의 속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이와 같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자, 빛은 그 밝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소금은 그 맛으로 인해서 어디에서나 두드러지고 어디서든지 눈에 띄는 존재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 그렇게 자기들만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세상과 동떨어진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각종 이단 종교들이 이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고 세상에서 분리되어 자기들만의 세상을 이루어 놓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그들과 달라야 돼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안에서 세상과 함께 살면서 그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와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에 흡수되어 버리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에 능숙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변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도 변한 세상을 인정하고 그 세상에 적응을 해야 한다고 하고요. 성경 말씀도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을 이끌고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모든 문화와 유행을 교회가 선도해 나갔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타락한 로마 제국을 거룩한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킨 것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또 모든 문화와 유행을 교회가 선도해 나갔습니다. 미국의 역사도요, 교회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숙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번영을 이끌어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말 그대로 그런 때가 있었지, 옛날엔 그랬었지, 과거의 역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거의 역사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역사로 다시 이끌어 올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옛것을 벗어버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다시 써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순간의 결단에 의한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죄악과의 완전한 단절과 잘못된 습관과 행실과의 완벽한 결별, 그리고 부끄러운 언행과 불순한 가치를 철저하게 버리는 것은요, 차츰차츰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확고한 결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담배나 술을 끊을 때 조금씩 줄이면서 끊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담배나 술을 끊을 때 한순간 독한 마음 먹고 끊어야 가능한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즉시 순종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요. 또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과거의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귀하게 사용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인간적 번영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그런 세속적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세속적 믿음에서 영적 믿음으로 신앙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복만 받을 수 있다면 우상과도 타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들 중에서요,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사들이 정말 부적 가지고 다니고요, 집에 복조리를 걸어놓고 복을 기다리기도 해요.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학년이 바뀌면 학기 초에 가정환경조사라는 것을 학교에서 실시를 했었어요. 교사가 모든 학생들 앞에서 이제 부모 직업을 물어봐요. 자, 회사원, 사업, 또 그렇게 부모의 직업을 확인하고요. 또 부모의 월 수입,
5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200만 원 이상 그것도 확인하고 또 거주 형태,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월세냐, 전세냐, 자가 소유냐 그것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각종 재산 여부, 집에 승용차가 있냐, 피아노가 있냐, 전축이 있냐. 그 당시만 해도 그게 큰 재산이었거든요. 요즘에 이런 거 하면 인권유린이다 그럴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종교 등을 확인을 했었는데 한 번은 이 가정환경 조사를 하는데 종교를 확인하면서 선생님이 자, 기독교 손 들어봐, 불교 손 들어봐, 유교 손 들어봐 그렇게 종교 상황을 확인하다가 마지막에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 무교까지 다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한 명이 자기 종교는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무슨 종교냐고 물어보니까 무교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무교 말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 종교는 종교가 없는 무교가 아니라 먹는 무, 채소 무를 믿는 그런 종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은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풍년을 주관하는 신으로 무를 믿는 그런 무교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나중에 그 친구 집에 가봤더니요, 마루 한복판에 제단이 있고 그 위에 무 하나가 떡하니 올려져 있었습니다. 하여간 별의별 종교가 다 있어요. 그런데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 종교를 통해서 세속적 축복을 구한다는 겁니다. 자, 참된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하나님께 세속적 축복만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요, 축복받을 만한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시고 예수님을 알기만 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변화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자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로 변화되셔서 나를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고백하시는 우리 주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5년 새해를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과 예수님을 향한 기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